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넌센스 퀴즈인데. 공주 출신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을 잘 다룹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립공 남편을 잘 다루었고, 박찬호 선수는 야구공을 잘 다루었고, 박세리 선수는 골프공을 잘 다루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 일기로 영면에 들고 내일 국장으로 진행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왕을 존경했냐면은 노조도 파업을 멈추었어요. 철도 통신 노조 파업하다가 중단, 프리미어 리그 축구도 잠시 연기, 럭비 경기는 취소되고, 각국의 정상들과 그 VIP들만 2,000명이 조문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가죠. 그 2,000명이 뭐냐? 나라에서 경호해주는 사람이 2,000명, 그 대상이 2,000명이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을 재임 기간이 있어요. 25 나이에 그 여왕이 되어서 이제 96세, 70년 조금 넘었죠. 그 격동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서 지금 대통령까지 얼마나 13번이 있었지.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도 한번 위기가 있어요. 1997년도에 며느리였죠. 다이애나 비가 파라치의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찰스 황태자라든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왕실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을 때 그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검정색 드레스 옷을 입고 엄마를 잃은 그 손자들의 할머니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 관을 향해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웠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그가 영국 황실에 있어서 중요한 슬로건 하나가 있습니다. 서브 투 리드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영국 황실에는. 서브 투 리드가 뭐냐? 서브는 섬기다, 봉사하다, 서빙하다, 서브 투 리드. 지도하려거든 섬기라는 황실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는 19살의 나이에 세계 2차 대전 때 자원 입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래서 탄약을 운반하는 운전병과 정비공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 위험한 전쟁터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군주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여왕한테 이렇게 경의를 표현하면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극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그 1999년도에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안동 하회와래. 그게 99년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생일상을, 우리 전통적인 생일상을 접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항상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웠어요.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3F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F가 하나가 패션이에요. 패션. 또 하나는 휘메일, 여성. 그리고 또 하나는 픽션, 상상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이 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인데 상상력은 지식보다가 앞선다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지성인도 중요하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영국 사람은 엘리자베스는 여왕이고 찰스는 황태자고 기업가, 사업가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말을 합니다. 리차드 브랜슨. 그리고 축구 선수 하면 데이비드 베컴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베컴이 이번 여왕의 조문에 참배하기 위해서 12시간을 기다리다가 새벽 2시에 참배하고 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리차드 브랜슨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쓴 책을 보면요, 미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다면은 영국에는 리차드 브랜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음반회사로 출발해서 여행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방송국을 차리고 금융회사를 차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그룹 하면 영국에는 버진그룹 할 만큼, 이 사람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난독증 때문에 고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업에 중요한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 이 버진 그룹을 세운 리차드 브랜슨의 인생의 글자를, 그의 인생을 요약해서 단 두 글자로 한다면 그건 도전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도전하고 모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를 읽으면 1장과 11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리히스토리라고 불러요. 원역사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1장에 마치고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고 12장부터는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원조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만은 아랍도 자기네 선조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에 토머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백만장자가 되는 법이란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첫 번째 백만장자의 특징은 학교 성적이 별로 좋은 사람이 없었다. 그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차드 브랜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심과 용기가 있었다.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상상력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그런 자기 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관리에서 실패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가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경영학계의 유명한 석학이었던 짐 콜린스가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Good to Great. 그러니까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이라는 주제는 뭐냐면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안주하고 거기서 만족하면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우리가 20년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롭게 좋은 것이 굿입니다. to grea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지금 교회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브랜드라고 치면은 브랜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 우리 교단의 총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립니다. 창원이면 경북이에요. 창원 양곡 경남인가요? 창원 양곡교회. 오래전에 우리 교회 12년 전에 그 지영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건 LA 양곡교회입니다. 그 형 되시는 분이 창원 양곡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가 한 몇만 명 수용하니까 거기서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가 내년도 우리 교단의 표입니다. 왜? 우리 그동안 예배를 마음껏 못 드렸습니다. 거리 두기 제한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신문을 일간지를 받아보니까 국세청 통계 종교인 가세 자료를 분석한 게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달에는 국세청에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게 4만 1,600개 정도인데 3년 후에, 그러니까 2022년 3월 달에는 3만 7천 개로 줄었습니다. 왜? 종교법인 고유번호증을 말소하고 교회가 성도 수가 감소되면 재정 감소로 이어져서 교회 종교 법인을 말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카페를 현금만 사용하다가 이제 카드 승인을 신청했어요. 대표자가 그 이제 세금을, 우리는 종교인 가세를 정부에서 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내자.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성실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아마 카드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표자가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통계는 하루에 6군데, 그러니까 한 4,500교회가 이제 감소되었다. 이건 통계청과 국세청 자료의 보고입니다. 이 거리 두기가
우리에게 가져온 수도권, 특별히 경기 인천과 수도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주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게 제사 문제, 예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원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기 전에 예배자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이라는 예배자가 먼저 나오고 그 예물이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그 예물은 거절됐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시험이 닥쳤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절의 2절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지연된 순종은 명백한 불순종이다. 생각해보고 하지요. 천천히 하지요. 하면 지연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3절을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 말은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 무슨 근심거리가 있나요?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정말 괴롭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사라가 아들을 격리시켰을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9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이지만은 따를 수 없다고 이삭을 감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는데, 번제라는 건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표시하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표시하는 제사인데 짐승을 각을 떠갖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하겠죠.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4절 5절 본문의 4절 5절을 읽어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모리아산 언덕에 가서 번제를 하는데 예배를 한다고 표현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죽게 되면은 아브라함 혼자 오는 거지 우리가 올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근데 사흘길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구약학자 가운데 폰나드라는 구약학자를 이 창세기 22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삭이 그 나무 장작을 지고 올라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갔다는 사흘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거기서 사흘길 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오리라. 근데 과거에 지금 새 번역, 공동 번역이 나오기 전에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제사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한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한테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바로가 항복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8위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드디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려고 보내는데 조건을 겁니다. 멀리 가지 말라. 왜? 자기의 종노릇하고 자기 밑에 노동력으로 부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예배하는 길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려면 장정들만 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 땅에 두고 가라. 그게 바로의 타협책입니다. 왜냐하면 자식과 처자식이 애굽 땅에 있으면 남자들이 장정들이 예배하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재앙이 거듭되니까 그러면 너와 처자식은 다 데려가되 양과 소떼는 애굽 땅에 두고 가라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셔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가축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소와 양떼를 두고 가면은 그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릴 것만, 예배 드릴 양과 소떼가 대봐야 얼마나 되겠나. 그 예배 드릴 것만 골라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오고 예배를 허용해 줍니다. 타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 소와 양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어떤 소와 양을 제물로 선택할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결정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은 언제 항복했냐면은 그렇게는 내가 해줄 수 없다. 너희 처자식도 다 가라고 내가 자유를 주고 너희 짐승을 선택해서 제사 드릴 것도 다 허용했는데 근데 양과 소떼를 다 데려간다. 그건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물질을 너무 물질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또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 이제는 가라고 보내줍니다. 가라고. 그리고 가라고 보내줘놓고 또 미련이 생겨서 뒤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마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인도가 식민지로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마트마 간디의 오력 가운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그러니까 이게 그 강성 노조가 문제가 일을 안 하고 자꾸 요구합니다. 노동 없는 부, 도덕 없는 경제, 기업이 윤리가 없는 거, 도덕 없는 경제 나를 망칩니다. 인기가 없는 교육, 아이들이 품성 개발은 안 하고 자꾸 지식만 집어넣으면은 약삭빠른 악마가 되지. 인기가 없는 교육. 나머지가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후머니즘이 없는 과학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성 없는 과학. 근데 이 모든 것은 사회와 정치와 경제, 교육에 대한 건데 마지막으로 꼽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 할 때는 눈을 탁 뜨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눈을 뜨시고 마지막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희생 없는 종교예요. 희생 없는 종교.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어떤 희생이 따를까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몸이 와야 돼요. 육신이 와야 돼요. 또 예배는 봉사자를 필요합니다. 성가대, 안내, 주차, 얼마나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요. 육신의 수고가 따라요. 그리고 예물이 따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짐승을 예물로 드리고 우리는 헌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학자 가운데 어떤 분은 헌금을 exchanging life라고 표현했어요. exchanging life가 뭐예요? exchanging life는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 헌금 행위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으므로 감사의 표시로 드린 거예요. 공수대원들이 훈련할 때 그 모형 낙하산을 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공수대원들이 막타워라는 타워에서 낙하 훈련합니다. 막타워. 타워에서
모형 그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는데 높이가 얼마냐? 11m입니다. 11m.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가 11m예요. 아주 높아도 밑에 구름이 보이니까 덜 두려워요. 조금만 낮아도 만만해요. 11m가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근심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로 가지만은 또 최초로 10의 1조를 드린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드리기를 기뻐할 때, 독자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로 미루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구약시대에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인들이 많이 순교했다는 것은 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약속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로 끝나니까 그럴 리는 없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니까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예수님의 모델이고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이삭이 사흘길로 모리아산의 언덕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10절 우리가 본문에 창세기 22장 1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연출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말리겠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자가 다급해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해서 죽일까 봐 말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준비하면 하나님 살릴 준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살릴 준비를. 근데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입증하는 그 테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스토킹 사건은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스토킹.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믿는 거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는 뭐냐면 그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하나님 검증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아낍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은 이미 창세기 22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성경에는 왜 의가 중요하냐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의예요. 의. 근데 이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고 자기의 의는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인정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주장하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고 바꿨지요.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근데 이 의로움은 언제 입증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검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순종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검증해서 통과돼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은 통과됐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에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인데 또 하나 다른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이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남은 것을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익사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119 구조대원들이 그 익사자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절대 안 뛰어듭니다. 기다립니다. 익사자가 자기 힘으로 살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뛰어듭니다. 여기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와 내력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그러다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포기하고 살려는 몸부림을 그칠 때 하나님이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119 대원이 들어가서 건져내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단계를 다 거쳤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자기 땅 주변에서 살아야 안전하지 객지를 타국에 가는 거 위험한 겁니다. 목숨을 보장 못해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두 번째 떠난 건 소유를 떠난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3장 읽어보면 소유가 많았을 때 소유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혈육을 떠나고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떠남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독립운동을 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배제학당에 가서 입학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저는 저기 평양에서 배우러 왔다니까. 평양가 한양까지 거리가 얼마 되나? 800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 데서 왜 그쪽에서 공부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냐 그랬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면접관한테 물어봤대요. 외국 선교사한테. 선교사님은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까지 서울까지 얼마니까 8만 리가 된대요. 8만 리. 약 8만 리. 그러니까 아니 8만 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800리에 와서 그 못 배울 게 뭐 있느냐. 그래서 합격됐대요. 그는 무실역행 운동을 흥사단을 만들어서 무실역행 운동도 했지만은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은 미소 운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집에다가 나무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빙그레, 번그레, 방그레. 우리 국민들이 웃음이 너무 없다.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뜻을 혹시 아세요? 이삭의 뜻이 뭐냐?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웃었냐면은 너무 어이없어 웃은 것 같아요. 이 100세의 아들 놓고 90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갖겠는가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어떤 그 시어머니는 신앙이 좋고 며느리가 이제 결혼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데리고 나와요, 며느리를. 근데 아기를 갖지 못한 불린 가정이에요. 몇 년 지나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목사님한테 좀 기도를 받자.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기도를 받자. 그리고 며느리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무조건 아멘 하라고.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호사가 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태음을 이어서 자식을 잉태하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느리 신앙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아멘 아멘 했죠. 얼마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예. 믿음대로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준 아들 아브라함이 그 자연적인 생산 능력이 없고 살아가 능력이 없을 때 기적적인 선물을 준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표론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이삭은 예수님의 위치에 있고 사흘이라는 것은 부활에 걸리는 시간이고 나무를 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고 골고다 언덕과 모리아 산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거부가 되게 축복을 주었어요.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장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뭡니까? 소부재근 거부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문자입니다. 소부재근은 뭐예요?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된다는 것은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을 보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중동 지방에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럼 물이 있어야 가축들한테 먹일 수 있고 식수로 쓸 수 있는 건데 비가 그렇게 안 오는 것이 중동 땅이기 때문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물을 고여가지고 가축의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샘을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많으면 부자예요. 우물이 많으면.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솟으니까 시기해서 동네 사람들을 뺏어버려요. 근데 그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아브라함도 조카 룻과 같이 갈등이 있을 때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의 합작품이다. 왜냐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100세 된 노인이 칼을 잡으면 아들이 도망가야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정신 나갔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삭도 뭔가 낌새를 챘어요. 이상하다.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칼도 있는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6절 7절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한테 나무를 지우는 거예요. 종한테 안 지웠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지. 이삭에게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여러분 불은 성령을 뜻하고 칼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아니 양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마치 빗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아브라함이 장작을 펼 때 자기 심장을 폈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양은 솔직하게 말하면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에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아들을 바치는,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아마 못 바쳤을 거예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처음부터 자신의 몸이 생명을 빼앗길 만큼 위태로웠더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근데 처음에는 재산을 하나님이 앗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죽고, 세 번째는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면 감당을 못했을 때 처음에는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는 시험, 두 번째는 롯과 재산 문제의 갈등의 시험을 넘어서서 맨 마지막 시험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욥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의 클라이맥스 정상까지 가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뒤를 따라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자식을 미워하거나 자식을 돌보지 않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혈육의 정을 뛰어넘을 만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갈 길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 연단시키는 것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여서 마침내 축복을 줬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그래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만 실제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은 퍼내야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샘물은 떠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썩어버리고 고여버려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퍼내면 새로운 물이 올라오는데 그걸 그냥 묵혀두고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되고 썩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는 못 드려도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삭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자녀는 못 드릴지라도 내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되는 신앙이 명품 신앙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브랜드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어떤 걸 명품은 어떤 것이고 짝퉁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애인이 사준 건 명품이고 마누라가 사준 것은 짝퉁이다 그러는데,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이다 그러는데, 비가 올 때 가슴에 딱 간직하고 앉는 것은 명품이에요. 근데 비가 올 때 머리에다 이래 쓰고 이러다는 거 그건 가짜 짝퉁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고 징계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 이게 짝퉁신앙이거든요. 명품하고 짝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상숭배는 신을 조정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명품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짝퉁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상숭배는 신을 움직여서 내 야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야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게 짝퉁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 명품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손해가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망정이지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당히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우리 율법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만에 왔다. 아브라함이 죽고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모세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미국에도 부흥이 잘 됐던 데가 그 대각성 운동할 때가 부흥이 잘 됐어요. 해계 운동이나 대각성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또 D.L. 무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을 얻게 됐는데, D.L. 무디는 공부를 많이 못하고 17살에 학교를 안 다니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보스턴 교회에서 구두 수송 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뭐냐?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너의 일을 나중에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끝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가 모리아산 번제를 드렸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샀던 장소입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1865년도가 미국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해입니다. 1865년도.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끝에 노예들도 이제는 석방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중에 남부 출신의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결국은 에브라함 링컨은 서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운구가 자기 고향이었던 일리아노주 스프링필드에 그 에브라함 링컨의 운구가 갈 때 한 중년의 흑인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분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 저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 흑인들, 노예들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 우리의 자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분은 희생된 것이야. 그렇게 자식들한테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준비하시고 우리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의 가장 삶의 1순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머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쉽게 예수를 믿으려는 안일한 자세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은 복에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여호와 이레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장래 일을, 미래 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